아무도 아멘 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을까? 지난주는 빨간 날이 이틀이나 있었죠. 대통령 선거와 6월 모의고사와 현충일을 지나 다시 주일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별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고딩이들은 지난 한 주간에 또 한 번에 또 시험을 보고 또 성적을 보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지나지 않고 오늘은 오늘이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오늘을 성실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특별히 주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 기쁘고 복된 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자, 6월에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듭남이 뭐였더라 하는 친구를 위하여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거듭남이란 옛사람이 내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원리입니다. 나는 제2의 인생, 제2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걸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축복이 뭔지, 복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기 위한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어요. 앱 찾으면 되고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와, 내가 한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생각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읽기는 읽은 것 같은데 도무지 문맥이 파악이 되지 않고 주제는 무엇이고 센텐스 저 주제 문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문장이 특히 이 에베소서 1장이죠. 맞아요. 에베소 1장의 내용이 꽤나 어려워요. 꽤나 깊어요. 근데 이 말 뜻의 의미를 알게 되면 참 감사하고 그쵸,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거듭남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유교에서는 복을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 그거 아닌데요. 뭐가 있냐면 수,
부, 강령, 유호덕, 부정명인데 이것을 우리 친구들의 그 눈높이를 좀 낮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돈, 편안, 장수, 청명, 덕, 배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이 있는 것이 부예요. 막 쌓아두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 강령의 강은 육체적인 건강, 명은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는 걸로 남에게 늘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주는 연습을 하는 그것을 이렇게 유호덕이라고 하고요. 고종명은 일생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덕을 좋아하며 주변에 많이 베풀고 적당히 오래 살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에서는 고통 없이 평온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5가지를 누리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결국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란 건강하고 넉넉하게 덕을 쌓으며 오래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세상을 뜨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저 복만큼은 꼭 받고 싶어요 하는 복 혹시 있나? 어? 근데 뭐니 해도 머니. 그쵸? 이 세상의 주인은 만몬이죠. 언젠가부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정이요. 마지막에 잘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랬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아니 너무 오래됐잖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요즘 2025년에 세상적 기준의 복은 뭘까라고 했을 때 요즘의 사람들은 뭘 복이라고 할까요? 그죠? 돈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오는 행복을 복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과 정의를 부르고요. 맞아요. 복이 영화를 누리면서 아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귀하게 돼서 세상에 드러나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이것을 그것이 복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 귀, 영, 화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단계로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이렇게 시리즈들이 쫙 펼쳐지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또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혹은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복이 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찬양과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서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창고는 하늘에 있는 것이야. 복의 성격은 물질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야. 복의 통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영적인 복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변화예요.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바뀐 것이 있는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언젠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과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인 내가 공부를 다 때려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단 막 하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그 이유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고 돌아올 그런 우리 내 친구들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줬던 것들로 기억해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것이에요. 먼저는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그것이죠. 왜? 왜 선택했는지 알아요? 우리 지훈이 왜 선택했는지 알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적혀 있어요. 와, 이 문장 되게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게 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양자의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입술에 요즘 어떤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힘들다, 어렵다, 나쁘다, 뭐 이런 불평불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저도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는 나를, 우리 친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죠? 자, 하품하고 있는 우리 예성아, 뭐였지? 잘 생각해봐. 바로 앞장이었잖아. 양자의 목. 하나님 오선대가 잘 기억하고 대단한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양자의 복, 두 가지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속량의 복, 속량, 값을 주고 이렇게 사하는 그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신 그런 속량의 복, 이것은 죄사함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의 복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요.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신성의 충만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충만하심이 이제 교회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교회의 그런 모든 충만함이 온 세상, 온 만물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온 세상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역, 그런 어떤 구원 경륜 안에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항상 그 7가지 키워드였어요. 기억나요? 세례받은 친구들은 막 기억나야 돼. 수없이 반복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이죠? 그치, 성육신 하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그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몸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다? 그치,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그 어떠함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며? 그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마디와 힘줄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존재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는 청소년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 나라가 나왔으니 한 번 더. 나라를 이루는 3요소는 그래요. 정말 많이 했지. 국민, 주권, 영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네, 그 통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은 속량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었어요. 자, 해보자. 무슨 복?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 속량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주시는 복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치심의 복이에요. 인치심이 뭐예요? 인치심 뭐 하는 거야? 인은 뭐예요? 인? 사람이 아니야. 이게 좀 다른 한자야. 차물이 아니에요. 어질이 아니야. 이게 어려운 단어구나. 인치심. 도장인. 우리 친구도 도장이 익숙하지 않지. 도장하면 예전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인의 저 인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 저 도장 안 받았는데요. 한 친구들 있을 텐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표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로부터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지. 너 내 거야.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렇죠. 저도 볼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도장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성령님이 이렇게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 자, 보증은 아나 보증? 응? 망하는 거? 맞아.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 맞습니다. 그것이 보증 맞아요. A가 B라는 사람한테 막 10억을 빌렸어. 근데 10억은 너무 크잖아. 그래서 너가 다 갚을지 잘 모르겠어. 보증인을 세워와. 그래서 C라는 사람한테 나 보증 좀 서줘. 그래서 보증을 서줬단 말이죠. 근데 B라는 사람이 10억을 빌린 다음에 잠적을 해버렸어. 그럼 A는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 C한테 너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보증인 거죠. 근데 그 보증을 누가 서줬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것임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의 복과 보증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저거예요. 저게 뭐다? 도장. 되게 다윗의 도장 뭐 그런 거래요. 아무튼 유다의 도장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도장을 찍어주셨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보증해 주셨고, 내가 영적인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보증해 주셨죠. 인치심과 보증의 그 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되게 뭐야 저게 복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적이 좋아지고 그쵸,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쵸, 바디 풀풀 찍을 만큼 근육질의 몸매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세상적인 복이고, 내가 허락하는 복,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받는 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었다? 순간 기억력이 좋은데? 다음 주에도 한번 물어볼게. 선택의 복, 그쵸, 양자의 복.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우리 다솜이를 선택하셔서 다솜이가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놀랍지 않아?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내가 뭐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해야 할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비록 내가 공부는 조금만 해도 음악은 좀 잘 못해서 노래는 잘 못 불러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그런 그게 내 복이야.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아픈 가운데 두실 리가 없잖아.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아빠는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어떤 복을 줬다? 속량의 복, 죄사함의 복. 오, 다 넣었어. 그래요, 잘했어요. 속량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만 나의 시선을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까지 내가 바라볼 수 있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전 주셨어요. 참 잘했어요. 인지심의 복, 보증의 복.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보증해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등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지라도 너무 큰 좌절과 낙담과 땅굴 파지 말고 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복, 거듭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장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련된 영상 같이 볼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이 말 사실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당신의 친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요,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부족하대요. 왜 건강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그분의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충분합니다. 하늘에 속한 네, 짧고 굵죠. 우리 친구들은 숏폼을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요즘에 숏 짧은 걸 많이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 입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복과 양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복, 속량의 복을 허락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죄사함을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이 너무나 부족한데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축복을,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것을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때가 묻어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안 좋은 말을 내뱉기보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혹 낙심의 마음, 낙담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모두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굳건하게 아버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게 맑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건강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구별됨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복,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신 선생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 때 들고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벌써 준비 잘하고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